배경은 이제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상하게 이 야곱의 집안은 좀 아들이 많아서 그런지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건 요셉에 대한 설교였었죠. 요셉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두 몫의 축복을 받아갔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학렬이 상승돼 가지고 아버지의 학렬로 올라가게 된 거, 할아버지가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두 몫의 축복이 이 요셉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혈통의 축복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혹시 야곱의 큰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응? 목사님? 네, 루벤이죠. 나 깜짝 놀랐어요. 잘못 들어가지고 귀가 좀 어두워서 목사님 그런 줄 알았어. 루벤. 근데 참 불운의 아들입니다. 큰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박탈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면 큰아들이 일찍 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선물을 얻었어요. 젊은 부인을 얻었는데 이 젊은 부인 엄마하고 이 큰아들하고 눈이 맞아 버렸어.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아버지가 안 거야. 이게 피가 끓는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루벤이 큰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권을 다 박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큰아들 이걸로 끝나. 내가 줄 수 있는 두 몫의 축복은 요셉한테 다 준다. 왜? 요셉이 가문을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내 혈통은 유다에게로 간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내용을 읽는데 한번 여러분도 역대상 5장 1, 2절 읽어보도록 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복대도 기록되지 못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이 아까 그 얘기예요. 자기 성모하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걸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박탈. 이건 뭘 말하냐면은 얼마든지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박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을지라도 내가 빗나가고 죄 지으면 모든 축복권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박탈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옆 사람에 권해요.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른손의 축복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오른손의 축복이 두 몫의 축복입니다. 엊그제인가 저희 총회에서 저 연락이 왔어요. 설교문 하나 보내주시면 국민일보에 좀 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 지난주 설교문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아마 몇 주 지나면 국민일보에서 저희 교회에 제가 작성한 설교문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지난주 오른손의 축복권. 물론 지난주 설교가 좀 유사하지는 않지만 좀 약간 다른 형태로 좀 더 포괄적으로 하게 되긴 했지만요, 오른손의 축복권 뺏기지 마십시오. 이 오른손의 축복은 장자에게 주는데 두 몫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혈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오른손의 축복이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으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혈통의 그 장자로 올라가는 걸 보았는데, 오늘은 유다에 대한 내용으로 가게 될 거예요. 유다는 혈통의 복입니다. 앞뒤 분에게 권하시죠. 혈통의 복을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혈통의 복을 받으십시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가 혈통에 대한 인식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혈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 보존하고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항상 제가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항상 세 가지. 오늘 또 잠깐 기도했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 같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듭시다. 한번 손잡고 이렇게 꽉 외쳐보시죠. 다윗 같은 신앙의 명문가 만듭시다. 여러분의 집안의 명문가 되길 바라요. 제가 꿈입니다. 신앙의 우리 명문가가 되는 것. 여러분도 늘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깨닫게 만들었다는 건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요, 그게 다른 사람보다도 보였어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목사님은 아주 정말 고수불통이 돼. 그 가문에 대한 이 고수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목사님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예수 중심으로 나가는 거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유교나 불교 빠졌다면 아주 골통 중에 골통이 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명문가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이 목사를 만드셔서 신앙의 명문가 만드시고, 담임 목사를 만나는 교인들마다 이 신앙의 명문가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어릴 때도 단련시킨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 제가 18살 때인가 19살 때 하늘의 별을 보는데, 밤하늘에 기도하고 그때 밤 11시인가 됐을 때 저녁 기도 끝나고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이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목사님 댁에다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그날 밤에 칠흑 같은 밤인데 하늘에 별이 빛나는 거야.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내가 다윗같이 너를 만들어 주리라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다윗, 어릴 때부터 뭐 다윗 뭐 했지만은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점점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 이 다윗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명문가 만드십시다. 그 이제 오늘 유다에 대한 축복이 본문에 읽으셨잖아요. 나오는 내용이 아버지가 유다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찬송이 될 것이다. 너는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 될까 유다야. 규가 규란 왕권이잖아요. 너희 집안에서는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음가라는 게 있습니다. 알렙 하면 1, 메스 하면 2, 이렇게 해서 숫자를 계산해 보면 신기하게도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음가의 숫자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음가의 숫자가 똑같답니다. 제가 몇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나오는, 그러니까 실로가 온다는 말은, 실로라는 것이 지역 이름이잖아요. 나중에 여기에 이제 회막이 들어서게 되고 하는 것인데, 실로가 온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유다의 집안에서 왕권이 쭉 이어져 오다가 메시아가 오기까지 너의 유다의 집안을 내가 왕권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기도가 아버지 이스라엘 통해서 유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혈통의 복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가문들이 축복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아들 유다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고 그 혈통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우리 장미호교회 소속된 모두가 이 왕권의 축복, 혈통의 축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유다의 집안에서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왔더니 그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걸 갈아치고 다윗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 저는 우리 집에 가훈처럼 여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여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이 말씀 잊지 마라.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양떼를 따라다니는 곳에다 잡아다가 데려다가 주권자를 삼았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렇게 왕을 내가 봤는데 내가 왕으로 세워야 되겠대. 다 형들은 왕이 되겠다고 양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죠. 내게 맡겨준 양떼를 지키면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서 양만 지켰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웃기웃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혈통의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끌림을 받아서 막내잖아요. 그것도 제가 지난주 말씀, 영적 장자는 혈통적으로 먼저 태어났느냐 순서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적 장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장미교회 모두가 영적 장자가 되자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옆사람 권해 영적 장자가 됩시다.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보면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아. 여기 영어 이름도 다윗왕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유다의 아들로 자손으로 태어나게 만드시더니 다윗왕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났느냐? 구약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정확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 족보가 납니다. 왕의 족보가 나오죠. 읽어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다른 사람 쓰지 않았지요. 혈통을 유다와 그 형제라고 합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요셉을 축복을 세고 장자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관점을 딱 바꿔놓은 게 요셉은 싹 뺍니다. 왜? 혈통에 있어서 장자는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 다음에 넘겨요. 안 넘어가? 좀 읽으라는가 봐. 잘 안 넘어가는가 봐. 다시 읽어보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다윗의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을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견디게 하시더니 드디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받은 혈통의 축복, 다윗이 가졌던 신앙 명문가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끝에다가 이었습니다. 놓치지 않고 아무개들 박내석 이렇게. 여러분의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 한번 하시오. 당신의 가문은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시작.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의 가문은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잊지 마세요. 신앙 명문가. 어디 같은, 누구와 같은 신앙 명문가?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 인재를 배출합시다. 저는 신앙 인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히스기야, 뭐 솔로몬 막 떠오르는데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히스기야 같은 신앙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벽기도 들은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군대가 북방에서 쳐내려옵니다. 18만 5천 명이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싹 포위하고 있어서 굶주려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간질을 합니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이간질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복서신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진입로 또 다시 원상복귀라고 하는 문서가 왔어요. 그 문서 갖다가 딱 하나님의 성전에다 올려놓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의 사자가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올려놓고 기도하며 성전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간질한다고 기도합니다. 다른 데 간 게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자기의 편지를 올려놓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다 송장됐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에요? 성전에서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면은 걸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교회를 들려서 가요. 그리고 한 10분이나 이제 기도하고 또 갑니다. 또 학교 끝나고 매일같이 또 가는 길에, 학교에서 집 가는 길에 또 교회 들려서만 이제 또 시간이 좀 나니까 그때 20분이고 31시간이 확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여러 번 만났네요. 성전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신앙의 인재가 되십시다. 다른 게 인재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릴 때 모셔서 아시겠지만 공부를 조금 뒤에서 했어. 거의 뭐 뒤에서 1등, 2등, 3등을 하더라고. 대단하지? 남들은 막 앞에서 1등, 2등, 3등을 하는데 우리 둘째는 뒤에서 1, 2, 3등 하는 거야. 어느 날 성적 풀어주니 엄마 와, 성적 올랐대. 몇 명 했더니 뒤에서 10번째래. 우와, 잘했다. 좀 아들에게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아들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로막히는 길이 만날 거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길 거야.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생길 거야.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그때는 방법 없어. 네가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밤마다 와서 여기에서 우리 베델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기도하고 장로교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철철 흘리면서 두 아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아빠가 그 얘기했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눈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저 지방대에도 못 갈 것 같은데 수도권 대학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 인재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 기도하면 됩니다. 성전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얼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진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날 수 있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그 성적표를 내놓고 인생표를 내놓고 내 삶의 계획표를 내놓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 인재는 하나님이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유학 가겠다고 요즘부터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었대요. 또 막힌 거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야. 여기서 한 15분 자기네 집에서 교회까지 오면 15분 20분 가니 그걸 걸어가가지고 또 주여 기도하고. 잘하고 있다. 인생은 그렇게 여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렇게 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또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 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제 마음으로는 이 벽이 저는 성전을 향한 벽이라고 봐요. 아까는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갔지만 병들어 누워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가느냐고요. 못 가니까 몸을 틀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가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 자손도 낳지
했는데 아들도 낳지 못하고 나면 내 대는 누가 이어갑니까? 왕권은 누가 이어갑니까? 아버지 하면서 눈물로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수르 군대는 쳐들어왔는데 왕이 병들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강을 찾게 하시고 15년 연장시켜더니 므낫세는 아들도 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우리 히스기야 같은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로 풀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흰머리 만들어요, 주름살 만들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하나님께 성전 나와 기도하는 신앙의 인재가 인생을 풀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30대 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시부터 성경을 보이지 않던 게 30살 때쯤 되니까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 눈과 내 눈물이 항상 여기 있을 거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다. 우리 장미용교 예배당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곳에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눈을 볼 거예요. 아무 개시가 처절하게 우는구나. 저렇게 간절하게 우는구나. 내가 마음을 써야지. 너의 근심이 뭐냐? 너의 염려가 무엇이냐? 너의 걱정이 무엇이냐? 내가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리라. 성전 기도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히스기야 같은 신앙 인재가 되는 장미영교회가 되십시다.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바울 같은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자. 바울 같은 성경적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바울을 묵상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했더니 바울은 정말 뜨거운 열정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몇 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건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의 목숨 들여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나가서 전도하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명령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전도하러 오시고 주님께서 섬기러 오셔서 목숨을 주러 오시면서 명령합니다. 가서 전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 열방의 여러 나라에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라고 명령하고 떠나셨습니다. 명령은 지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사도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심에 삽니다. 성령 능력 받아서 증인이 되거라. 이 말씀을 드디어 바울이 받아갑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잠깐, 이 아난이라고 하는
삽비라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나니라고는 선지자격의 지도자가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실명이 있었던 기억나시죠? 다메섹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 택한 그릇이니까 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사랑 우리 장미영교도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다 전수해 주시려고 택해서 만드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읽어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택한 그릇으로 결단했어요. 나는 목숨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한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집안이 명문가가 되고 인재가 되셔서 이 신앙이 전수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다가 기독교 없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없애지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수는 전도요, 구원인 거예요. 섬김인 거요, 능력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이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니로 작정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그래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미국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4개 정도 받은 정도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하나밖에 어려운데 4개 받을 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박사학위 그 4개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이것만 전하는 게 내 생애를 걸었다. 여러분 집안에 박사학위자들 많이 나오시고 출세한 사람들 많이 나오시길 바라요. 아멘 안 해도 돼. 우리 집안만 박사만 나올 테니까. 나는 늘 기도해 올박. 제가 박 같잖아요 또. 그런데 그 모두가 오로지 십자가 은혜로만 살겠다, 오로지 예수님만 전하며 살겠다고 하는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되겠어요. 아멘이신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나는 이 모든 것 그렇게 대단한 공부해서 있었지만 나는 다 배설물을 뭔지 알죠? 똥처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둘째 아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아이가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은 뭐 수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은 그냥 갖다 가져주면서 너 가져라, 수석연금 너 장학금 너 가져라, 유학 너 가져라 하면서 던지신 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오로지 복음 전도, 오로지 십자가 은혜로 살려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갖다가 챙겨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출세도 중요하지만 예수 전하는 거야. 네가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네가 힘겹게 하지 않아도 살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밀어준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 네가 힘들어 도생하는 것보다도 엑셀만 밟으면 돼. 미련하게 네가 차를 밀고 가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밀고 가려고 그래. 그냥 딱 시동 켜놓고 엑셀만 밟고 성령의 음성 따서 방향만 잘 틀어. 편하게 갈 수 있잖아.
왜 자녀들 왜 이렇게 힘들어서 차를 밀고 가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차를 밀고 가려고 그럽니까? 왜?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은 자동차를 밀고 가지 마시고 시동 켜고 엑셀만 좀 밟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보면서 살고자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냥 간다니까요. 이 기독교 신앙이 전수돼야 됩니다. 바울에게서 나온 놀라운 신앙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신앙 잘 전수 받읍시다. 마무리를 쳐볼게요. 시작. 장미원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구하는 영적 장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십시다. 메시아 왕족 가문을 이어간 다윗 같은 신앙 명문가를 만듭시다. 기도로 승리하는 시세 같은 신앙 인재가 됩시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바울 같은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구원의 방주 십자가 복음의 등불이 됩시다. 2023년 가정과 가족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 시즌에 여러분의 가족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유다의 혈통을 따라가는 신령한 복이 우리 장미호교회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